오늘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우리 삶의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시기와 다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질투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어떤 더 혜택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막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꼭 그런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모든 악의 씨앗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다툼이 생기고 내 마음에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아무 일이 없는데도 자꾸 다툴 만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상대방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들은 다 제각각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표출되는 것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 촉발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휘발유가 잔뜩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휘발유가 많이 쌓여 있어도 저절로 불이 나진 않잖아요. 담배를 피다가 버린다거나 성냥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기 합선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걸 통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거지. 우리 안에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태가 좋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어쩔 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힘든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내 마음에 불이 나지는 않아요. 결국 시기와 다툼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고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감정에 그런 잘못된 오해와 어떤 판단에 휩쓸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와 다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라는 거, 우리가 질투한다는 거는요, 가능하면 그런 시기할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100% 그런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만한 상황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형제들한테 먹을 거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어떤 공평한 그런 법칙에 의해서 나눠준다면 예를 들어서 더 나이가 많고 더 키가 크고 더 식성이 좋은 형이 하나 더 많이 먹고 동생은 하나 적게 먹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왜? 똑같이 나눠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건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나눠라, 그런 법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때로는 형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하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들 혹은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라는 게 서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선별복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자. 이게 선별복지예요. 선별,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사람들만 도와주자. 보편복지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골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 골라내다가도 보면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점 미만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할 때 점수가 50점인 사람과 51점인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러면 51점인 사람은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나도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편복지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 걸 골라내기가 어려우니까 똑같이 나눠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라는 게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선별복지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불이 나서 도와주는데 불이 안 난 사람까지, 집에 화재가 안 난 사람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명확하게 불이 난 사람, 그 사람들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편복지로 나가는 것이 시기와 질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어려운지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것 같지만 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판단합니까? 그럴 때는 보편복지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괜히 이런저런 시기와 질투와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괜히 생기게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도와주면 그것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이익이 가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보편복지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하나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최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두 번째는 다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툼이라는 건 서로 싸우는 거죠. 가능하다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다툴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 감정이 격해졌어요. 아무래도 내가 동생이랑 싸울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형과 싸울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아. 엄마 아빠도 막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막 분노를 쏟아낼 것 같아. 그런 상황은 일단 잠깐이라도 피하는 게 좋아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몇 시간이라도 혹은 하루라도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툼의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는요, 이 학교 가는 골목이나 이런 길들마다 좀 깡패 같은 막 건달 같은 그런 나쁜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돈을 뺏고 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한 번도 당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낌새가 좀 이상하면 멀리 돌아가. 목사님 겁이 많아가지고 괜히 저기 좀 으슥하고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괜히 다툴 만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괜히 부딪혀서 괜히 싸워서 좋을 거 없잖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죠. 다퉈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퉈야 한다면 절대로 폭력만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물어뜯고 들이받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하다면 언어 폭력도, 심한 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지금 벌어진 일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인신공격성의 그런 폭력적인 말은, 그런 말도 안 하는 게 좋다. 여러분, 폭력은요, 습관입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자꾸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직 내가 어리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힘들 때 너무 화가 나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폭력은 금방 습관이 됩니다.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어른이 돼서도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하지만 남을 때리는 게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 참지 못하고 주먹이 나갑니다. 그러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보다 어른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가,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은 비폭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면 아마 혁명을 일으켰을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전쟁을 해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폭력이에요. 폭력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투지 말고, 혹시라도 다퉈야 된다면 절대 폭력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 폭력의 길은 기독교의 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기와 질투에 대해,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들조차도 혹시라도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자꾸 생기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시기와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시기와 다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대한 시기와 다툼 없이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